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대로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 아멘. 말씀의 제목이 장차 오실 이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 한 분이세요. 그렇죠? 성경 66권 전체에 가장 핵심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함을 주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신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성경에 분명히 두 번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초림이라고 그러죠. 처음 오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있는데 오심의 역사가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도 두 번의 영접이 있어야 돼요. 초림주도 한번 영접하고 재림의 주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지만 구원의 문제는 초림 플러스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물론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죄사함 받고 중생되면 다 죽으면 낙원 천국에 갔다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에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려면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중생되었잖아요. 중생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것,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이 천국에 가요. 근데 어떤 천국에 가냐면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낙원 천국은 영혼만 들어가서 쉬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자 가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은 무궁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사는 무궁천국. 낙원 천국이 그게 완성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고 낙원 천국은 영혼만 들어가서 쉬고 있는 곳.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제를 완성을 해야 우리가 이제 영원한 무궁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근데 영원한 무궁세계는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영혼, 속사람이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몸이 이 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몸의 구성을 보면 보이는 육이 있죠. 그렇죠? 이 보이는 우리 형체를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 그리고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 부분, 의지적인 부분, 우리 지정의가 형성되는 것, 내 자아 부분, 그분을 혼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혼과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께로 왔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악령, 마귀의 영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서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죄짓는 삶을 육체로 이렇게 살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영을 끌고 다니고 나를 인도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이제 육이 있죠. 그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죠. 이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고 우리가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도 먹어야 돼요. 우리 육도 잘하고 혼도 잘하고 영도 잘합니다. 혼은 뭘 먹냐면은
우리 지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혼적인 부분은 지식,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이 있죠. 이런 문화적인 거,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가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팝송도 있고 그런 것도 다 혼적으로 먹는 거예요. 지식 습득이니까. 그리고 혼이 자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혼적으로 많이 자라서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도 자랍니다. 근데 영은 뭘 먹냐면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영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육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야 되고 육이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튼튼해야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 혼적인 부분도 지식도 많이 우리가 습득해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 그런 혼적인 부분도 많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교회 다닌다 하면서 거의 육의 양식은 잘 먹어요. 그래서 육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또 관리를 잘하죠. 운동도 하고 적당하게 좋은 것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도 하고 많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혼적인 부분도 많이 취해요. 여러 가지 책이나 문화생활 이런 걸 통해서 혼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성장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영도 분명히 잘한다고 그랬고 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있고 혼의 양식이 있듯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우리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로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잘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이 뭘로 되었대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신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여기는 본문에 장차 오실 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장차 오실 이가 누군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28절 한 절에는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에 대한 그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앞절에서는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십자가에 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뭐든지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들은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장성해서 이제 또 30대가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단번에 들으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오신다는 건 재림을 말하는데 이렇게 재림으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또다시 단번에 드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인성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초림으로 오신 분은 죄와 상관있게 오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게 된 자들,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을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주를 영접할 자들은 모든 인간들, 죄인들은 다 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재림의 주를 영접할 자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의인 반열에 들어있어야 되고 거룩한 신랑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있어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1장 4절을 보면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재림주를 말합니다. 재림으로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의 핵심 인물이 예수님인데 구약 때는 오실 예수, 다 예언, 예표로 그림자로 보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약 시대는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갈 때 내가 다시 오면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이름 이외에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에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그 사람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심의 법을 기준으로 구원을 할 수도 있고 구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허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한다 그겁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된 후로부터는 복음이 전해진 곳곳의 그 나라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자들, 그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고 복음이 전파된 후부터는 그래서 핑계를 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중심인데 구약 때는 오실 예수님, 신약 시대는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초림으로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선지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대로 계시록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교회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거룩한 자로 의인 반열에 들어있어야 되고 신부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 구약 때는 오실 메시아, 신약 시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십자가 되시고 죽으시고 초림으로 오셨죠.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언만 남은 거예요. 다시 오실 분은 이제 완전하신 분으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신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다 전가되고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다 사망 아래 놓이고 다 죄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밖에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만, 그 심판으로만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각각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거예요.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죄를 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내 죄가 같이 달려서 내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 이 자아가 죽은 겁니다. 못 박히고. 그래서 그 못 박히는 체험을 완전히 하고 내가 십자가 완전히 죽는 체험이 돼야 돼. 같이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철저히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체험이 없고 내가 안 죽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 나 대신 죄의 삭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깨끗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면 다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유황 불못에. 그 들어가서 막 태워지잖아요. 아니, 육신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은 죄악 덩어리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마다 죄 덩어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 해결해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1%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만 나와요. 더러운 죄만.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안고 그대로 이 안에 지옥이 형성된 채로 그대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 불못은 몇천 배 이상 뜨거운 용암 불못인데, 그래서 죄 엄청나게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막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육체가 거기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이에요. 너무 뜨거워도 고통스러워도 죽고 싶지만 차라리 죽으면 끝나지만 고통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에 몸부림치고 지옥 간 영혼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보여주고 했지만 체험시켰지만 엄청난 거야. 그 고통과 막 비명, 그거는 완전히 뭐 아무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떨어져서 이 몸을 태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 불. 그 불은 이 죄를 태우는 불이라고 보면 돼요. 죄를 태우는 불.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 죄를 태울 때 소멸한 영과 심판한 영을 내려서 저는 우리 인간이 나는 것처럼 죄는 적어지고 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죄에 대한 목마름. 그 다음에 또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그 무게에 눌려서 예수님이 완전히 고통스러워했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없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지옥에 가면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고 흑암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실제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물도 없고, 빛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다 이렇게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만 있고, 서로 미워하고 막 악이다툼하고. 그리고 지옥 가에 있는 자들은 다 옷을 벗고 있어요. 빨가벗고. 왜냐면 죄를 짓고 죄인의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죄는 부끄러운 거라고 그랬거든요. 다 발궈벗고 있는 거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불못이기 때문에 뜨거운 곳, 이렇게 그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또 있는 곳이고, 천국은 반대예요. 천국은 빛으로 가득 찬 거, 너무나 아름답고 환하고 빛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곳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 미움이 이만큼 넘는 것. 그 다음에 거기는 물이 넘쳐나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아니 반대죠, 반대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록 1장 4절 장차 오실 이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장차 오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분 재림의 주를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번 초림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십자가 주고 죽으시고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 이제 장차 오실 재림주 신랑으로 오셔서 거룩한 신부된 자들을 취하러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볼 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나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영의 귀를 열려서 들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기록하라. 그래서 7교회 편지를 보내라.
여기 편지 보내라는 거 11절도 나와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닌 목사들, 사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그 교회가 없죠.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는 거고, 그럼 우리 시대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은혜를 세워준 전 세계 말세를 만난 교회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야, 7교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7교회 편지를 보냈다면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냈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전해지겠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무슨 편지냐? 신랑이 신부 될 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합니다. 이제 신랑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를 신부를 데리고 갈 거니까 이 편지 내용을 잘 읽어보고 이 내용 안에 내가 어느 때쯤 가고 내가 갈 때쯤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는 내가 거룩한 신랑으로 신부 너희를 데리러 갈 거니까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할 거니까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세마포 예고 웨딩드레스를 잘 입고 있어야 되는데 드레스는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죄와 상관없이 나는 이제 의인들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의인이 돼 있는가 내가 이 편지에 잘 기록해서 보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은혜시대 때 우리가 중생 되었으면 이제 내가 장차 갔다가 다시 너희를 데려오겠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때 결혼이 된 게 아니라 약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약혼. 이 거듭난 상태는 약혼한 상태.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 이제 신랑의 신분으로 너희 신부를 데리러 가서 같이 이제 혼인을 하겠다.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기가 약속하고 요즘은 약혼 많이 생략하지만 하고 준비 막 하잖아요. 마사지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신부 수업 막 하죠. 이게 준비하죠. 웨딩드레스도 이게 맞추고 막 준비합니다. 준비하라 그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여기 다 품목도 들어있고 다 알려줬다 그거예요. 보내는 편지.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줬지만 7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에게 신랑에 보내는 편지 나에게 각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될 사람은 신부될 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완전히 딱 덮어놓고 안 뜯어봤어. 뜯어보지도 않고 안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내가 어느 때쯤 오겠다 거기 약속으로 다 써서 보낸 거예요. 몇 년 며칠 어느쯤 내가 갈 거고 갈 때쯤이면 누구누구를 데려가고 또 무슨 일이 있고 또 뭘 준비하고 또 여기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하고 품목은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적어서 줬다 그거예요. 그러면 뜯어보고 신부니까 신부가 돼야 되니까 사랑하는 고대하는 신랑이 오잖아요. 그 신랑을 맞아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읽어보고 이 기록한 대로 신랑이 보낸 대로 편지 적어 보낸 대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딱 덮어놓고 안 읽고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또 편지하라. 이게 단순하게 편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보낸 편지예요. 내 신랑이 이제 너희들을 데리러 가니까 여기 다 기록해 놓은 대로 잘 읽어보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보낸 편지. 열심히 읽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랬는가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장차 오시리는 재림의 말하는데 주재림 때가 임박할 때 이렇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 신랑 예수님이 신부 단장하고 있으라고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를 또 설명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항상 살아계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중원하시는 분이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도 하시고 마치기도 하는 분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림으로 오셔서 시작하는 역사를 하셨다면
장차 오실 분 재림으로 오셔서 결론을 낸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에 대한 것만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찾아봅니다. 거기도 이 말씀을 편지라고 표현해놨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3장 2절까지 3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신비가 마음판이죠. 마음의 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표현하는 것은 이 복음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판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새겨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낸 편지가 여기에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지는 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이걸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또 7개의 편지로 보내라.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직접 보낸 편지라는 거. 그래서 마음판에 썼다 그랬죠. 이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낸 편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영원군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고 다시 오만 약속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주와 상관없이 주와 상관없는 몸이 된 거룩한 자들을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라는 것, 나에게 여러분에게 각각 예수님 보낸 편지로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 잘 읽으면 다 나와요. 이렇게 신부 단장하는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신부 단장해서 거룩한 신부 바늘을 들고 신랑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7개의 편지로 보내라 말씀하였고 그 말씀대로 편지로 보여줬고 이것은 오늘날 말세 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이제 신랑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신부 단장하라고 그 안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모든 준비할 것들을 품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님 올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을 다 당부하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편지로 주었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신랑이 보낸 편지인 걸 알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열심히 읽게 해주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원하는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어서 신랑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다 맞으라.